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수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한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6장 찬송하신 후에 이영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하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보시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역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신약성경 310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2구역 믿음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역 믿음 구역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넘치셔서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그런 믿음 구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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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인데,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고 그 바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신실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과 또 부르심에 합당한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은 이 에베소서 말씀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이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아멘. 네. 반만 보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저자가 누군지, 그 저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단지 그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건데, 이 말은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렇게 임명된 자가 쓴 글이다라고 그것을 명심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분명한 것을 자기가 선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원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된 바울은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매를 맞는 것도, 또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을 당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헌신된 그 마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진정 나는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모습이 되야겠다 생각을 하셨던 대로 되신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돌아보시면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계획과 목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경험도 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나의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고 그 목적에 아주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은 자신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집중하는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는 것일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어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부르심 때문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1절의 뒷부분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그룹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본래는 다 한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서론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렇게 구도를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처음 3개의 장에서 3장까지 보면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음의 3장에서는 신실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요, 거기에 두기고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은 형제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랑을 받은 형제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이렇게 구분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성도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나오는데,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소속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가 하나님께 소속된 성도라는 개념이고요. 둘째로는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신 교회에 그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성도다, 성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 못하는 사람, 내가 이 교회의 중요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히 전반부 이 세 개의 장에 걸쳐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영적 축복을 받은 자이며 영적 변화를 경험한 자이며 또 영적 비전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1장에서 그들은 영적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둘째로 2장에서는 영적 변화를 경험한 자들을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한 영적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3장에서 보면 그들은 영적 비전을 품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이루기 위해 비전을 품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을 받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영적인 그 비전을 소유한 구별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좋은 건물이냐, 아니면 출석하는 인원이 많은가,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가 많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된 성도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또 말과 행실이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어가 구별되게 되고요, 돈을 벌 때 그 쓰는 방법이 구별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도 속했고 땅에도 하늘과 땅 모두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벗어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럼 땅의 시민권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망각하게 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사이에 갈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도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갔는데 그 세상에 묻혀서 거룩한 백성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셔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제대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바로 이게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여겨지고 있는 그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신실한 사람인가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선뜻 대답이 나오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별개로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함으로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행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것을 보는 것은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말과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이 같은 개념,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확실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실하다면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신실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신실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열매도 여러분 맺으셔서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에게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근데요, 이 인사를 받을 때 과연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이 그 소식이 과연 평안할 수 있는 소식이었냐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가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면 부담이 없어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안타깝게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모든 게 부담스럽고 평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힘들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겠냐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여러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평강도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은혜 받을 때에 우리의 평강이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중심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을 우리가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구별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신자인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의 인사를 통해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 우리가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르심이 합당한 그 열매도 맺게 하시며 또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 백년사 목포중학교 백년사 편찬위원회 2층 어린이무실에서 다시 모임이 있습니다. 위원들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우리 청소년부가 야외 활동으로 다녀옵니다. 그 활동을 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날짜를 정하시고 신청하셔서 은혜의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